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펼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나의 자랑 십자가입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께서 달린 십자가, 이 십자가의 정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복음을 꾸미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전하는 너희가 가진 복음은 정확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이 꾸미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사회 복음과도 같죠. 그러나 이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질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상기시키고자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노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의 삶의 중대성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삶이란 뭐냐면 심고 거두는 문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가면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인데 이처럼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운명은 이 육체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에 심었는지에 따라서 이 상이 달라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바울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생긴 이 문제는요. 오늘날에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주의 일로 행해지고 있지만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참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찾는 거예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을 정언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에 심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거두는 것인가요?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고요.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웃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 중에서요.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의 편지 마지막 장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걸어가다는 바울의 진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큰 비중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설교자들이 바로 이 점을 설교해왔고 저희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설교자들은요, 자기 생각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파하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중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는 박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언제나 박해가 따랐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시대에도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할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요. 그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기꺼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설교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상설교가 핵심이라면 인간 사회의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창조론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이런 것들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죠. 유명한 설교자들은 지적인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새로운 교리를 전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첫 번째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선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나에게는 자신에게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에 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대조해서 지금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이제 13절인데요.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자랑거리가 뭐냐? 그들이 자랑거리는 보기 좋은 것들입니다. 육신에 좋은 것들이죠. 자,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바로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많은 계시를 받은 바울이 직접 한 말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의 생애 가장 큰 관심사였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무엇에 관심이 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죠. 바울은 이 서신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자신의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심는 삶을 살아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을 자랑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자랑을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죠. 그죠? 교회 건물을 자랑하죠.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자랑을 하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자랑하죠. 그 교회가 많은 책들을 펴냈다고 자랑을 하죠.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죠. 자신의 업적들을 자랑합니다. 어느덧 십자가는 뒷전이 되고 다른 것들이 십자가를 지금 대신해 있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은요, 핵심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에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 외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성경을 근거로 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를 믿고 주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마땅히 자랑되어져야 한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고백 속에 무한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함축되어 있느냐 이게. 이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십자가에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용어를 쓰고 나오는데 숨겨진 법칙, 제가 자주 쓰죠. 보이지 않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언제나 모든 인간을 구분짓습니다. 여기에는 두 견해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이 되든지 아니면 나의 자랑이 되든지 둘 중 하나다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적하는 위치인가요? 아니면 자랑하는 위치인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면요, 참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를 구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결심을 했죠. 작정해버린 거예요.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풍부한 지식을 소유했습니까? 그가 가진 박식함, 그의 깊은 이해력, 그가 가진 수많은 계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그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무르고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이 중대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쪽에 서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박해를 받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거쳤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이 세상의 학자들, 이 세상의 변론가들,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고.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여기는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랑 십자가.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개념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나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었느냐 이게. 십자가는 분명히 이 자연인에게는 거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거죠. 십자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근데 십자가를 싫어함도 없이 십자가를 사랑함도 없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어설픈 지식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죠. 저는 이 설교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이 됩니다. 현대 교육은요, 아주 놀라운 지식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스스로 독립이 가능한 인간으로 만들죠. 그래서 자신을 축켜 세워줍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공든탑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울의 공든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것들이 모두 아무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십자가는 증거합니다. 이것이 자연인들에게 십자가가 걸림이 되는 요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바울의 또 다른 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여기서 지금 십자가는 아름답게 장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감동을 받아서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단지 머리로 받아들인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랑한다 이거예요. 자랑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아주 강한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주만을 자랑하라.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란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자랑하는 것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기를 원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공담이나 명예를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 있죠.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바울이 기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십자가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는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왓츠가 지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러분 247장인가요? 펼쳐보십시오. 217장인가요? 217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있죠. 이삭 왓츠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죽으신 구주밖에는 2절에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또 4절에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런 가사가 있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사건에 귀착시켰습니다. 그에게는 이 사건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 지식을 뽐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믿고 있으니까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엇인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면 그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찰스 핀이라든가 웨슬리, 무디, 아도니람 제더슨, 존 뉴턴,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십자가를 음미했던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일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모든 특성들을 보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족보를 꿰찬다고 하더라도요, 또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전혀 깨닫지 못한 굉장한 광경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이 자기에게 비추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영광의 주십니다. 영광의 주가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전에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역설적이고도 놀라운 광경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모두가 이 십자가를 보았고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죠. 이런 찬송가 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광경을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할 때 너희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봐야 할 광경이에요. 십자가에는 고통과 사랑이 함께 따릅니다. 이 사건은 아주 매우 독특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사랑과 고통이 함께 흘러넘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십자가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분의 영광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누구도 원치 않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결코 죄를 범해 본 적도 없고요, 무죄하시죠, 성결하시죠, 깨끗하신 분이 형벌을 당하는 모습을 어디서 보는 것인가? 십자가에서 본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가 발견한 것은요,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반역자들과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구하시던 그분이 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모하며 늘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또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통, 이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이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순되어 나타난 이 사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그분이 죽으신 모습을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면전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그렇지만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집착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 아버지시여,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쓴 잔을 들이마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담은 잔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분은 아버지께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입증을 된다. 바울을 통해서도 입증하셨습니다. 타소의 청년 사울은요, 주님을 모독하던 자였죠. 박해하던 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를 가정스럽게 여기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였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겹게 생각했고 그랬던 바울, 박해하던 바울을, 이 사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던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런 모습은 세상에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된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히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십자가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다 이거예요. 찬양하는 것으로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십자가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나를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런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야만 한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함이 없이는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자랑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는 지면을 채울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는요,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에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역사였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성경이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다루는 십자가를 그토록 자랑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를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십자가를 방치해두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마땅히 자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1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십자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진리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하게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십자가를 방치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주께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한번 생각하고 말 정도로 가볍지 않다. 성경에 이에 대한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매 주일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면서 신문에 무슨 쇼킹한 뉴스라도 있으면 거기에 맞춘 시사적인 설교를 하려고 뒤적거리는 설교자들에게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분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과거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이것을 전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전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첫 번째 해답은요, 이 사건이 단지 인간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이 한 짓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오늘날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요, 바로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너무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만 보고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핵심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십자가를 볼 때도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보고서도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간파하지 못한다.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제사법들이 나오죠. 그 제사법에는 그분의 고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빻아서 음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를 뽀할 때요, 절구에 넣고 찢죠, 공이로. 그 고통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고통이에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곳곳에 그분의 관한 기록들이 넘쳐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노병을 높이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셀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담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정의를 둔다 이거예요.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번제물들과 희생제들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으로 아셨고요. 인간이 나기도 전에 인간에 관한 구원 계획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2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르고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그 뉴스 중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모두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모두 비참한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인생이 비참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죠. 인생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원하는 일에는 늘 실패를 거듭합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러나 인류의 문명은 이것을 좋게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안하고 이상세계를 꿈꾸고 왔습니다. 쉬지 않고 국가나 정부에서 수없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배웠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려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신문에 나오는 시사나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그냥 구습을 쫓는 비참한 모습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가를 비참한 인간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에 십자가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신실한 성도라면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생각에 짜맞추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하시는 분이신지 말해준다고 해서 누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교육이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던 거예요. 그 모든 지식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문제까지도 알려주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요, 부분적인 것만 알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뿐이에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 알 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도요. 아무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렇게 계시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이 은혜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수긍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흑배를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에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장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속성들을 이처럼 명백하게 나타난 장소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완전성 그리고 거룩하심의 속성 때문에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죄를 묵인하지도 않으십니다. 죄와 타협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형벌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신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거예요. 이 지혜를 누가 알겠어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지혜구나 뭐 듣고 아는 정도로 거친다면요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한다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공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의와 용서하심을 동시에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두실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배설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는 방법, 즉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주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결행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완전한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전해질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정죄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십시오. 갈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죄를 벌하시겠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을 표현하신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 아들에게 실행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들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형편을 가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그분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울부짖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장은 터졌고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전해집니까? 우리의 죄들이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사랑이야말로 이 십자가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금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내가 당해야 할 순환을 겪으셨으며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었어요. 완벽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아시기에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욕심 헛된 줄 알고 다 버리게 됩니다. 실로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고 자비와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의와 사랑과 긍휼과 공의, 이 사이에 모순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어떤 선행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룬 어떤 업적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전부인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유업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눈을 떠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